창세기 3장입니다. Genesis chapter 3, 창세기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3 through 16 시작.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은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와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역사에 정말 없었더라면 좋을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냥 강제로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 에덴 동산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패러다이스, 낙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바로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간단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나는데 저 하나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말라 그랬다면 여러분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만들지 말든지 왜 저렇게 다른 거 다 이렇게 보기 맛있게 해놓고 다른 거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 그런가. 근데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딱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그냥 탁 치셔가지고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렇고 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만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로봇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유혹을 받고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남편에게까지 가가지고 부부가 같이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육체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spiritual death.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사람 앞에 잘못하면 그건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도덕법 때 모랄로,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우리 양심에 기록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별로 그걸 죄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최초의 조상은 그 한 가지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어겼지만 그 대신 사람들은 수천 가지의 법 아래 살아야 됩니다. 이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죄를 질 때가 있거든요. 왜 죄를 짓느냐?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으로 살았던 그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다 그랬거든요. 항상 잘못을 하는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죄 지은 자가 숨습니다. 떳떳한 사람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육체적으로 바로 안 죽였어요. 그래서 900 몇십 년을 살도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언제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 때부터는 120년 이하로 줄였고, 그리고 이제 시편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80년, 70년에서 80년으로 줄였죠. 그래서 참 어메이징 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싶어도요. 80이 넘으면요. 기력이 쇠해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75세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제 어머님을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형님들이 이렇게 보내면서 다른 이제 미국에 이민 온 그 한국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어머님을 조금 이렇게 비행기까지만 안내해 달라, 갈아탈 때. 그런데 그때가 75세인데 그때 시카고론가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아니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더래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잠깐 어머님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만일 오늘 내가 비행기를 못 탔는지 그러면 내 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비행기를 잘 갈아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유니폼을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니폼을 입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 사람을 탁 붙들고 그 유니폼을 입은 그 공항에서 일하는 경찰을 탁 붙들고 놓지를 않고, 그리고 우리 그 주소를 그 경찰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고는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팔로우 미 그랬지만 그걸 우리 어머님 알아들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짓으로 이러니까 이제 따라오라 그런구나 하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까지 딱 안내서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비행기 표 보고 자리를 딱 안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제가 그때 버지니아에 살 때인데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를 마중을 갔다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걸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핸디백만 듣고 남은 짐은 다 이제 한국에서 해갖고 이제 믿고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걸으셔서 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미국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림을 다 해주시고 뒤뜰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리고 어디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고 갔다 오시면서 어디서 그 산 나무를 이건 먹는 나물인지 먹지 못할 나무인지 그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뜯어 오셔서 그걸 다 삶아가지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 어머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근데 나중에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국 그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어머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머님은 태평양에다가 떨어들어도 어디든지 찾아가실 분입니다. 그러고 유독기도 그랬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세상에 그렇게 한국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버리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어머님은 이미 비행기 들어가서 좌석자 차지하고 앉았는데 나중에서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보면서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그 무안해하고 놀라는 표정.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미안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맨입으로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은 얼마나 더 지어줬겠지요. 그런 어머님도요. 그러니까 75세에 오셨다가 10년 만에 10년을 우리하고 같이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는지 한국에 가서 다른 자식들, 손주들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리고 가셔가지고 딱 1년만 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줄을 그 마음에 이미 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80세가 딱 넘으시니까 확실히 기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가여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안 죽습니까? 죽어요. 200년 산 사람 찾아봤습니까? 300년을 살고 있는 사람 찾아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는데 영적으로 바로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는 바로 안 죽였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 마음대로 범할 수 있지만 저는요, 그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 when it is finished, 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심판, 죽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이셔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 육체를 바로 죽여버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미 구원도 받기 전에 이미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거 먹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뭘로 증명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니까 무서워서 숨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심판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제 심판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cause and consequence, 그게 세상의 원리에서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대가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죽는다는 이 명령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을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이브를 물었고 벌을 줄 때는 그 이브를 유혹했던 사탄을 이제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범죄한 순서대로 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브를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심판하시고 그런 순서로 나와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속아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 벌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유혹을 받아갖고 잘못하면 그 죄값을 여러분이 지불해야지. 그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it's okay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을 했다. 감옥에 갑니다.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 필러턴에 있는 써니 하이스쿨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건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만은 여자 하나 때문에 한국 남학생들 4명이 중국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그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다 이제 그 한 여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 한국 남자아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중국 남자아이를 한국 여자아이가 좋아하고 하니까 이 친구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새 한국 남학생들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 남자 학생을 죽였는데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 나이가 17살 이렇게 됐지만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결국 종신형. 한번 내 그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변호사 사고 했지만 네 사람이 똑같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살을 했기 때문에 종신형. 여러분 중에서 기억한 사람 없습니까?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20여 년 된 사건입니다. 그래, 그들이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했다고 나는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냐 하면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부가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뱀에게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이제 뱀에게, 사탄에게는 네가 왜 그랬느냐, 그 묻지도 않고 바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죠.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고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뱀조차도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물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했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여러분 그 뱀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최초의 조상을 유혹했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 뱀의 그 징그러운 모습을 통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뱀을 심판한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여자를, 이제 뱀을, 그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애언이 이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를 심판하면서, 이제 사탄을 심판하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그러니까 사탄, 여자 사이에, 이브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러면 사탄의 씨가 뭐냐? 이거 지난주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사탄의 씨는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 이런 모든 자들, 하나님 안 믿고 사탄을 유리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씨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브의 씨는 누구냐? 여자의 씨는 누구냐? 바로 당사자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지만 여기에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을 무너뜨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져도 살지만 머리가 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있어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씨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서 그 사탄을 멸할 것인데 바로 그런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런 실패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목적이 뭐냐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천사는 타락해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지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타락했지만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투한 사탄은,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분해가지고 시기에서 시험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이 결국은 우리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와 함께 다 지옥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여기서 완전히 패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할 때 배웠지요. 결국은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 이제 보내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지옥불, 유황불 타는 곳에 보내져서 영원토록. 여러분, 지옥이 왜 두려운 곳인 줄 아십니까? 지옥은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1000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만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내가 만일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하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이런 지옥도 없고 그런다면 이제,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만일 지옥도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다 한심한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옥이 있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원데이, 언젠가는 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근데 거기에는 거짓 선자도 있고 대언자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르니,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되는 남자의 씨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몇천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씨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발꿈치 상해봤자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 인류를 꼭, 여러분, 발꿈치를 이렇게 다쳐놓으면 아무래도 절름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게 이 사탄이 자꾸 발꿈치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 인류를, 그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갇혀질 때까지는 우리 인류를 괴롭히겠지만은 결국 발꿈치 정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사탄과 인류가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세요.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설명할게요. 우리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이브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자를 먼저 심판했습니다. 그 여자의 심판 넘버원이 고통이 크게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고통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든 이런 일로 고생하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 보면 보통 4살 되면 프리스쿨 가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는 여자만 해당되고 모든 인류가 다 해당되는데, 그러면 4살부터 학교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면 몇 년이 걸리냐 하면 초등학교
12년, 그 프리스쿨 가자면 13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6년, 그러면 얼마입니까? 19년이죠. 대학 4년, 21년. 그럼 우리 일생 80 동안에 대학까지만 한다 해도 21년이 걸립니다. 거기서 대학원을 가고 더 하려면 25, 6년이 금방 가겠죠. 실제로 일할 나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서 잡아가지고 한참 살라고 하면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가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보는 중국 닥터가 닥터 이행인데, 나더러 내가 그 얘기 했나? 편소에 쓰는 화장지, 티슈, 그보다 티슈라나? 화장지 뭐라고 그럴까? 토일렛 페이퍼. 그 얘기 들었니?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토일렛 페이퍼를 처음에 쓸 때는 아무리 이렇게 벗겨 써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을 쓰고 나면 금방금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 처음에 20살 되면은 왔다 막 그런데 30이 넘으니까 금방 40, 40이 넘으니까 금방 50, 50이 넘으니까 금방 60, 60이 넘으니까 금방 70. 뭐 한국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그 비유가 있더구만. 뭐 30살 되면 차의 속도로 말하면 30마일, 40살 되면 40마일, 50살이 되면 50마일, 60대가 되면 60마일, 70대가 되면 70마일로 간다고. 근데 따져보면 그게 참 재밌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내게 크게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늘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 고통이 이렇게 멀티플라이드, 인크리즈 되는데, 한번 우리 역사적으로 보십시다. 이브가 당한 첫 고통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고통, 육신적으로. 이제 그것도 거이지만, 그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가 낳은 두 자식 중에서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이 컸겠는가. 그러니까 내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브가 당한 첫 고통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니, 이 수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임신이죠. 임신, 컨셉션. 여러분, 고통만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 임신 고통은 그 다음이고 임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임신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을 해서, 여러분 옛날에 노인들 이제 보통 자식이 7, 8명은 보통입니다. 우리도 7남매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모의 연세 그 사람, 요즘이나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임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조절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임신이 크게 늘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관에 부부관계든지 남녀관계 해가지고 그 임신이 되면은 가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여러분 이 미국의 큰 죄가 이 어보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고 자식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지를 않나. 기가 막힌 사건들이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임신이 크게 늘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임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식을 놓는데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수술이라도 하죠. 옛날에 수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수술을 한다 해도 사람은 수술을 하는데 배를 째고 수술하는데 그건 간단한 겁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 인생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임신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하니까 임신을 많은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내추럴하게 놓든 그것도 고생이고 수술을 하든 자식을 놓는데 고통을 당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여자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늘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가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거 옳지 않은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목사님, 제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건 손들어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구하도록 만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도 불순종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디에서 기도하시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살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요,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면 그 값을 이 땅에서 치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나는 실과를 먹었지만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됐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못했을 때는 금방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